따릅시다. 능히 대적하고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대적하고 난 뒤에 우리는 서야 이기겠죠? 아멘, 아멘. 그렇죠.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다해 저항하고 대적하고 또 대항하고. 아멘, 아멘. 따릅시다. 대항하라, 대적하라, 저항하라. 힘없이 끌려가지 말고 몸부림을 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믿으셔야 합니다. 집에 있는 가족이 아니고, 아멘, 교회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크게 자기를 향해서 대적하라, 대항하라, 저항하라. 한 번 더 시작하지. 시작. 대적하라, 대항하라, 저항하라. 아멘. 우리가 왜 악한 영과 대적해야 되냐면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와 대적하지 않으면 돌연 우리가 변질되어져서 우리의 주적이 바뀌면서, 마귀에 의해서 속아서 주적이 바뀌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한 사람이,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 의의 무기,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의의 병기, 웨폰, 의의 병기가 되어서 악한 사탄 마귀를 괴멸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만히 있으면, 저항 못하고 가만히 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오히려 마귀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도구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를 불의의 무기, 불의의 병기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마귀의 어두움과 흑암들을 물리치는 의의 무기로 쓰이든지, 아니면 그냥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멈추는 순간, 그러면서 추억의 직장을 넘기면서 과거를 은비하는 신앙으로 전락하는 순간,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돌변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지금처럼 간증의 내용을 보면은 감사가 이렇게나 수두룩하고 고마움이 가득한데,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직접 사랑한다고 말했던 하나님, 감사하다고 말했던 예수님, 그리고 나의 능력이라고 말했던 나의 성령님, 그리고 참 고마운 공동체라고 말했던 이 몸된 교회를 향해서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나 귀한 고백을 하고서도 자기도 모르게 훼손하고 공격을 하고 또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부지불식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원래 원위치에서 궤도권으로 벗어났다는 사실을 말씀이라는 기준, 그 캐논이 되시는, 기준 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얼마나 벗어나 있고 빗나가 있는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열심히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에게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이런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래서 또 회개하면서 정의치를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는 무한히 반복되어질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죽어 천국 갈 때까지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가 계속 이 싸움 속에 있고 영적인 긴장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수고입니다만은 그 수고를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대적의 영으로 이 이름을 드러내면서 모델로 삼은 사람은 주저없이 바로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라는 사람인데 바로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압살롬. 이름하여 압살롬의 영. 압살롬이 자신이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그가 어디에 오염되었는지, 사탄이 압살롬을 어떻게 들어서 하나님을 능욕하는 일에 압살롬을 썼는지, 그걸 들어보면 다른 게 아니고 대적하는 일에 압살롬을 도구로 썼습니다. 말을 바꾸면 압살롬은 자그마치 다윗의 셋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시키는 일에 앞장서서 자기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인물로 그렇게 인생이 쓰여졌던 아주 불행한 인물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압살롬의 영, 대적의 영. 다시 압살롬의 영, 대적의 영. 어떤 면에서 이 대적의 영이라는 것은 굉장히 마귀가 성도들을 괴롭히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괴롭히고 미혹하고 유혹해서 결국 마지막으로 쇼부를 보려고 하는 마지막 최종 목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능욕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이런 여러 가지 성도들의 변질된 모습을 재료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시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할 목적으로 음란하게 만들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이 아니라 음란한 삶의 유혹을 받아서 자빠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능욕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삶에 들어와서 그들을 탐심으로 이끌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불신하게 만들고,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일삼게 만들고, 성령도 속이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불순종으로 그렇게 일관하게 만드는, 이 모든 앞서 배웠던 말씀의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마귀가 이런 여러 가지 영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이용해 먹어서 하려고 하는 자신의 목적을 전면에 드러냅니다. 그걸 잘 들추어낸 사건이 압살롬의 모반입니다. 바로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심지어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바로 그 사람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 압살롬의 이야기는 사무엘하 15장 그 부분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압살롬과 결탁했던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압살롬이 혼자 일을 못하고, 이 무시한 일을 못하고, 압살롬이 이 무시무시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일을 바깥으로 펼칠 수 있도록 모사가 되어주고 계략가가 되어주고 소위 책사가 되어줬던, 힘을 실어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다윗이 왕조를 건설할 때 사울왕 이후에 다윗을 전격적으로 도와서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 다윗의 모사고 다윗의 책사였어요. 그게 아히도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세우는 일에 가장 공을 많이 들인 사람이, 썼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자기와 함께 새로운 왕조를 세웠던 다윗, 자기가 모셨던 다윗을 주군을 버리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반을 꾸미려고 했던 압살롬한테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압살롬은 아들이었고, 아히도벨은 자신의 거의 친구이고 동료이고 정말 중요한 자신의 멘토였어요. 이런 사람이 함께 짝짝꿍해서 다윗 자신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큰 상처, 굉장한 상처였습니다. 죽을까봐 두렵다, 무섭다, 공포스럽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한켠에는 두렵다 말고 너무 극심한 이 상실감들, 배신당한 느낌들, 이것 때문에 저항해서 싸울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왔는지. 오늘 시편을 보시면은 다윗이 특별히 이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함께 이렇게 모반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 되어서 다윗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그리고 그 배신했던 일을 배신한 사실을 비로소 알고 다윗이 어떤 심정이 들었는지 하는 노래를 시에 담아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시편 전체 중에서 55편에 있는 시편입니다. 저 자신은 이 55편의 시편을 20대 때 자주 묵상을 해드렸어요. 이미 저는 그때 이 시편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책을 좀 보면서 이 시편이 압살롬, 자기 아들이 아버지인 자기를 배반하고 죽이려고 하는 중에 그 사실을 알고 너무 극심한 상처가 되어서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어박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속에 진퇴양난이죠. 사면초가죠. 그래서 극심한 마음의 우울증을 앓으면서 부른 노래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런 마음이 들 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찹찹한 마음이 들 때 제가 늘 떠올리는 시편이 이 시편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드디어 참 이 시편을 다루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5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면 다윗의 심정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심정, 배신당한 가장 친했던 자기의 친구,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압살롬에게 상처를 받은, 배신당한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좀 헤아려 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세요.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4절 말씀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원수 때문에도 물리적으로 죽겠다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안 그래도 그들이 나를 안 죽여도 내 스스로가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큰 낙심이 찾아왔어요. 5절 말씀에 급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아들이
친구가 함께 이 나라를 책임지고 함께 우리가 이런 꿈을 꾸고 함께 사울왕은 실패했지만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려보자. 하나님이 사울왕 하나 사람의 변질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오고 그분 상처를 받으셨다. 우리는 닫혀있는 당신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보상해 드릴 수 있는 믿음직한 일꾼이 되어보자. 우리만큼은 이 나라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이스라엘 만세가 되도록 한번 쓰임받아보자. 아멘 아멘. 젊은 시절 아히도벨과 다윗이 그런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나라를 새로 세우면서 이미 앞서서 실패한 사울왕을 기억하면서 우리만큼은 그러지 말아보자. 우리만큼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후회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후회를 드리지 않도록 깨끗한 정치해보자. 아멘 아멘. 그런 마음을 안 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히도벨이 이렇게 무너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마음 먹고 있는 아들 압살롬을 오히려 어른이 되어가지고 이 마음을 회유하고 돌이키지는 못할 망정 내 아들과 놀아나고 같이 짝짝꿍해서 어떤 면에서 다윗의 약점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아히도벨이었을 텐데 그렇게 했으니까 말이죠.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중에 쓴 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그는 이런 심정을 토로하면서 급기야는 이런 마음이 문득문득 들었나 봐요.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내가 날개가 있다면 현실 도피라 좋으니 누가 욕을 해도 좋으니 왕자리 다 치우고 이스라엘 왕자리 다 치우고 내 마음이 너무 지금 낙심하여 있으니까 회복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대적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대꾸도 못하겠어. 내게 만약 날개가 있다면 훨훨 날아서 여기를 떠나서 이 왕자리 다 치우고 다 양보해버리고 저 광야에 저 사막 저 끄트머리에 아무도 없는 곳에 나가서 제발 하루라도 마음 편히 다리 뻗고 잠이라도 한번 잤으면 좋겠다. 7절 말씀에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사막에 광야에 아무도 없는 그 사막에 숨고 싶다. 이게 상실감이죠. 이게 우울한 마음이 온 겁니다. 8절은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했으면 좋겠다. 지금 나한테 엄습한 이 상황들, 이 쿠데타, 아들의 모반, 친구의 배신, 이게 자신한테는 뭘로 느껴졌습니까? 광풍으로, 이게 폭풍으로, 휘몰아치는 정신없는 미친 바람, 광풍으로 느껴졌습니다. 여기에서 생각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어떻게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앞에 예비되고 준비되어서 나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밀어줄 줄 알았는데, 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공동체 세우고 바르게 통치하고 멋있는 사역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내 마음과 달리 환경이 안 따라주니까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죠. 아들 내미가 내 손에 순순하게 잡혀주질 않아요. 아빠로 아버지로서 이렇게 바깥에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뜻을 품었는데 가정에 자식이 엉망이고 무너져 내리고 야망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를 오시탐탐 죽이려고 들고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려고 드는 이런 정말 일생일대의 대적이, 여러분 다윗은 평생에 사울 왕한테 쫓겨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 가족한테, 장인도 가족이니까 가족, 자기 장인 어른 아버님한테 10년을 넘게 죽이려고 드는 그 가족의 그 얼굴을 보면서 사기 가득한 눈빛을 보면서 가족한테 그 냉대를 받으면서 상처를 받고 눌리고 이제 그 사울이 사라지고 난 뒤에 자기가 가장이 되었고 자기 스라의 자녀를 두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마치 또 다른 사울 왕의 모습으로 둔갑해서 또다시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려고 드니까 또다시 가족들로부터 상처를 받으니까 이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받은 상처에 또 그 생처기에 또 손을 대고 또 손을 대고 또 손을 대는 거예요. 인물만 달라졌죠. 자신의 장인에서 셋째 아들로 인물만 달라졌지 여전히 그 아픈 상처기를 또 건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 상황이 폭풍처럼 광풍처럼, 그러니까 날개가 있다면 여기에서 저항하고 대항하고 해라,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만 아유 정말 듣좀 없다. 그냥 날개가 있으면 떠나서 저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나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대단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비전과 사명으로 달려가고 복음을 전하고 다 필요 없고 비전 다 필요 없고 그냥 좀 마음 편히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 갈등 구조 속에 있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우리도 왜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오죠. 이 상실감들이. 잘 나가다가
밖에서 새가 빠지게 열심히 사역하고 집에 왔는데 정작 내 집에서 문제가 터질 때, 밖에서 열심히 다른 가정을 살리겠다고 애쓰고 힘쓰고 열정을 다 섬기다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과도 나오고 나의 섬김을 땡겨서 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어지고 좋은 열매가 나왔는데 정작 내 가정에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신숭생숭해지고 본전 생각이 나고, 하나님 나는요, 너무 집 청년들은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으로 일깨우고 도전하고 비전의 근사치에 세워놓고 하나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의 꿈을 바꿔놓고 야망을 빼고 꿈을 세워놨는데, 아멘 아멘, 집에 오니까 내 새끼는 영 엉망진창일 때, 그때 마음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다윗이 그거 똑같은 상황을 가진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기도하고 돌파하는 게 아니고 도망가고 싶다, 피하고 싶다, 숨고 심어버리고 싶다, 날개만 있다면 멀리 가고 싶다, 이 마음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차마 말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 노래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날 20대죠. 이 부분을 참 제가 좋아했습니다. 내가 날개가 있다면, 다윗도 그랬는데 내가 뭐라고 우리 아버지, 우리 집의 가난, 이런 어떤 술주정, 또 이런 어떤 우중충한 분위기, 다투고 싸우는 이런 분위기,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가 뭐라고 이런 것과 저항하겠노? 수십 대, 우리 가문에 이미 내가 31대 손인데 수십 대를 해먹은 이 엄청난 가속임이 붙어서 흘러내리고 있는 이 거대한 물줄기 앞에 내 혼자 예수 믿고 서 있는데, 내 이 작은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이 물줄기를 바꿀 수 있겠노? 대학부 수련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청년부 수련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면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할 수 있을 줄 알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항상 은혜 받고 오면은 더 센 것들이 집안에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또 좌절하고 실패할 때 나도 모르게 화내버리고, 나도 모르게 아버지랑 싸워버리고, 3박 4일 내내 눈물로 기도했던 내 식구와 또 싸워보고 다투고, 이런 집이 정말 부끄럽고 싫고 쪽팔리고 자존심 상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 오면 또 염장지르는 것들이 또 있고 교회 것들이 있고, 나보다 더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것도 같은데, 나보다 기도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내 친구들은 무슨 복이 많아서 이것들은 수련회 한번 가는 것도 얼마나 개기고 가는지, 저 엄마 아버지가 막 손에 돈 다 찢어가지고는 빌어가지고 보내고, 나는 기대기 먹고 수련회 가고, 갔다 오면은 엄마 아버지가 무슨 은혜 받았냐고, 어떤 은혜 받았냐고 물어보고 공감을 하려고 애를 쓰는 가족들이 있고, 나는 어디 갔다 오는 이놈의 새끼야 하고, 성적표 나왔더라? 협박받고, 이런 집구석에서 이게 공감이 돼야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양육할 때마다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공감 좀 하라 안 합니까? 공감 좀 하라고. 아멘 좀 하시라고. 공감 좀 하십시오. 어차피 평생은 공감 못 받았는데 뭘 기대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나는 괜찮아요. 어차피 독고다이 인생 외로운 인생. 언제 훈련받았더니 목사님 그 노래 부르시더라. 대표 목사님이 나 혼자서 이 길을 가네, 나 혼자서 가야만 하네, 누가 대신 가줄 수 없네, 나 혼자서. 야, 이 찬양 부르는데 막 그렇게 눈물이 나대 막. 그러나 기도했죠. 반드시 공동체가 붙을 거라고. 옛날 나 혼자 훈련 받을 때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서글픔, 이 상실한 마음이 다윗 왕이 심지어 왕인데도 불구하고 떠나고 싶다 다 놓고 이런 비참한 마음이 들고 힘들고 심신이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못할 만큼 이런 깊은 상실감에 사로잡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존재가 다름 아닌 동료 그리고 친구 가족이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아히도벨 그리고 압살롬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이 시에도 적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라고 할 때 만약 원수라면은 내가 참았을 것이다.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을 거다.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가 진짜 미워할 수 없는 자고,
나를 원수 대접하는 자가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니야. 그 사람이 만약 원수고 내가 미워해도 괜찮은 사람이면 그냥 막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원 없이 미워하고 원 없이 조롱하고 원 없이 내가 공격하고 원수였으면 내가 찾아가서 죽였을 수도 있을 텐데 내가 마음껏 미워할 수 없는 자들이야.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는 못 미워하는 자들이고 나를 원수 삼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알고 보니 나한테는 원수가 아니야.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13절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14절 시작.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다 자면합시다. 우리가 같이 지난날 재미있게 의논하고 우리 이 다음에 커서 셀리더 하자. 같이 우리 멋있게 공동체를 섬겨보자. 우리는 도망가지 말고 또 타락하지 말고 정말 모사님 손에 붙들려서 일체님만 세계배전 이루어보자. 아멘 좀 하이소. 아멘 아멘. 힘이 되어드리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보자. 모사님 툭하면 청년들 참 믿지 못하는 존재들이라 말하는데 우리가 믿을 만한 청년들이 되어보자. 우리가 그것이 낭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새로운 기준을 한번 세워보자. 우리가 지난날 밤을 지새며 그렇게 꿈꾸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같이 울고 기도하고 했던 그 믿음 안에서의 친구고 동료라 이 말입니다. 같이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같이 주의 전을 왕래하며 같이 밤도 지새고 새벽 기도하고 같이 기도해 주던 그런 동료와 친구를 잃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원수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이니 다윗은 희한한 것은 우리가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인데 아무리 아들이고 아무리 친구라도 이렇게 나오면 다윗도 칼을 뽑아들 만한데 다윗이 괴로운 이유는 칼을 뽑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에 칼을 뽑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을 악하다고 봤으면 응징이 있겠죠.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은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약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지금 헷가닥한 거야. 분명 은혜가 떨어져서 그럴 거야. 내가 아는 바 내 아들인데 절대로 그렇게 말할 아이가 아니야. 내 친구 아이도벨이 어떤 외부의 요인 아니고서는 누가 꼬드기지 않고서는 악한 원수마귀가 악한 마음을 집어넣지 않고서는 결단코 내가 아는 내 친구가 이렇게 말할 친구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에도 내가 알고 있는 친구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아는 아들의 모습이 아닐 때 악한 놈들이 아니고 약하구나. 사단에게 지금 사로잡혔구나. 그래서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를 원수로 생각하고 덤벼드는데 다윗은 원수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와 많이 다르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와 많이 다르죠. 우리는 나를 대적하면 상대가 누구든지 응징하잖아요. 나를 공격하면 돌아듣는 소문으로라도 들었다면 우리 곧장 응징하죠. 파헤치려고 하죠. 완전히 우리와 다르죠. 내가 만약 내 마음속의 고통을 없애려면 외부의 전쟁을 하면 돼요. 그 사람과 전쟁을 하면 돼요.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과 싸우지 않으려고 마음먹으면 누구랑 싸우는 줄 아세요?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내 속에서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내와 싸웁니까? 내 자신과 싸우는 것들이 참을까 말까. 내 자신과 내 내면의 싸움을 포기하면 외부의 사람과 싸우게 되어져요. 그럼 속은 시원하겠죠? 그러나 내 상처가, 내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로 전가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함께 따른 차이가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남과 싸우면 속 시원합니다. 여러분 경험 있잖아요. 경험 있죠? 하고 싶은 말 해버리면 속 시원하죠? 그 말들은 남편이나 아내가 자식은 아파할지 몰라겠지만 내 막 하고 싶은 말 바깥으로 내서 내버텨버리면 속은 시원하죠. 나는 시원하잖아요. 다윗은 그거 안 한 겁니다. 자기 혼자 속에서 고통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싸우는 거예요. 이걸 차마 아들한테 전할 수 없고 미워하는 마음, 이 상처되는 마음, 공격하고 싶은 욕구를 차마 자기 친구한테 할 수가 없어. 자기 속에서 이 독을 뿜고 있는 거예요. 그냥 뿜고 있는 겁니다. 독을. 아히도벨과 압살롬 왜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까요? 아히도벨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한때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연구해 보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아히도벨의 이 시몬의 비밀이 있어요. 시몬의 비밀이 뭐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는 누군지 아시죠? 한때 유혹받아서 다윗이 범했던 여자입니다.
밧세바의 조부로서 그가 처음에는 다윗을 도왔지만 다윗의 한 번 딱 있는 그 결점들,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죠. 그 사건을 알고 있어요. 밧세바를 범한, 그리고 자신의 그 밧세바 뭡니까? 손녀, 그러니까 손녀의 사위죠. 손녀 사위를, 우리아를 비참하게 모략으로 죽였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아히도벨이 굉장히 빠삭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했는지 모르겠지만 회개할 때, 그러나 아히도벨은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이걸 상처로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분노로 가지고 있어요. 분노로 심중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그래봐야 신하입니다. 신하기 때문에 아무리 분을 품고 있어도 이 분노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왔죠. 언제입니까? 마침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꿈을 꾸고 있는 야망을 가진 압살롬하고, 압살롬에 의해서 이 압살롬의 말을 듣습니다. 계획을 듣습니다. 어디와 결탁했습니까? 왕위를 찬탈하려고 마음을 품고 있는 압살롬 셋째 아들의 야망과 분노가 결탁한 것입니다. 왜 모반이 일어나고 구태타가 일어났습니까? 그럼 뭡니까? 뭐의 작품입니까? 뭐의 결과물입니까? 아히도벨의 분노와 압살롬의 야망이 한데 어우러진 그 사건이, 그 결과가 모반이었습니다. 이건 공통점이 뭐예요? 다윗을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분노의 결국은 다윗의 죽음이에요.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다윗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과 악이 사실은 만난 겁니다. 다윗은 약하다고 봤지만 은밀하게 보면 악과 악이에요. 압살롬의 계략은 치밀하게 전개가 되어줍니다. 나름 치밀하게 전개가 되어져요. 백성들과 다윗 왕 사이에서 이간질을 해서 다윗의 리더십을 훼손시켰으며 왕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갖도록 그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이 압살롬 왕자가. 그리고 자신은 아름다운 미모와 친절한 말과 따뜻한 제스처로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짓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좀 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읽어보죠. 시작.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여기 왕이 계십니다 하고 왕한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이 다윗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지금 옛날에는 너희들의 행복이 그의 관심이었지만 지금 이 왕은 지금 큰 일을 도모한다고 너희들의 어떤 이런 어떤 민초들의 이런 어떤 사생활들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딱 들어보니까 네가 분명히 의로운 일을 했고 너 억울한 거 맞아. 근데 왕이 조금만 도와주면 될 건데 지금 왕이 너를 위해서 이런 어떤 그 제도 장치들을 마련해 놓지 않았어. 4절 말씀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자, 다윗 왕은 이미 너희들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인애를 베풀고 내가 선을 베풀고 내가 정의를 판단해주고 내가 너희들 편에 서 있어줄게. 자, 마지막 읽어보죠. 5절 말씀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자, 고맙다고. 이 말 들으니까 고맙죠. 그래서 백성이 압살롬한테 와서 고맙다고 절을 하려고 그러면 에헴하고 절 받는 게 아니라 압살롬 어떻게 합니까? 겸손한 척 하면서 왕자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시작.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 내려가서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고맙다고 절하는 그를 이렇게 세우고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자꾸 호의를 베풀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가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적극적으로 다윗을 배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 왕이 뭔가 높은 자리에 앉더니 변질된 것처럼 옛날에는 괜찮은 왕이었지만 지금쯤은 변질된 것처럼 이렇게 뭔가 정보를 흘립니다. 6절 말씀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뭐하니라? 훔치니라. 훔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이미 모반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점진적으로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칼을 뽑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이, 여론이 다윗 왕으로부터 멀어지고 등을 돌리도록 여론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아주 이게 죄질이 나쁜 거예요. 한때 욱하는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이걸 계획했어요. 계획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여기서 계속 꾸준히 이 일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백성과 다윗 왕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 대적을 하기 위해, 모반을 하기 위해 동원되어진 그 작은 계략 중에 한 가지가, 굳이 타이틀을 붙이자면 뭐냐면, 따라합시다. 이간질. 이간질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죠. 이간질하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을 훔쳐가는. 백성의 마음을 아무나 훔쳐갑니까? 백성의 마음을 훔쳐갈 만큼의 자리가 되니까 훔쳐가는 거예요. 왕자쯤 되니까 왕한테로, 왕과 백성이 만나는 자리, 이 아름다운 관계를 훔쳐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리더십이 있어요. 나름대로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힘이 있습니다. 말빨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하겠어요? 말빨이 제법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들도 이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자신의 야망에 눈이 멀면 공동체가 회파되는지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람 만드는, 이게 대적의 영입니다. 대적의 영. 이간질로 대적의 영이 고개를 지켜둡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헤브론으로 직접 압살롬이 내려가서 사람들을 모으고 자신의 부하들을 각 지파에 내보내서 이렇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는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 중에 한 사람, 부교장 중에 한 사람이 내려가서 어디서 교회를 개척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청년부를 시키고 여기 요다이를 시켜놨는데 갑자기 요다이를 싹 데리고 김종인 전도사가 옆에 여기 알파시티 1로에 교회를 하나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는 마시에 갔으니까 여기로 이제 예배를 여기서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 어려운 일 있으면 여기 와서, 목사님은 한 달에 한 번 여기 치우기도 하지만 자기는 매일마다 할 거라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겠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소문을 냅니다. 사람들이 다윗은 뭔데 거리가 멀고 만나려고 그러면 절차가 복잡하고 그런데 압살롬은 굉장히 친백성적이죠. 친민초적이죠. 아멘, 아멘. 그렇게 지금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도, 백성들 입장에서도 요 리더를 만나는 게 편하니까, 또 게다가 왕이 스스로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한테부터 뭔가를, 오다를 얻어서 적합하게 왕이 된 것처럼 소문을 퍼뜨리니까 압살롬한테 가는 겁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꺾인 다윗 왕의 리더십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고, 생명의 위험마저 느끼자 급기야 다윗은 자기 가족들과 함께 또 신하들을 데리고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미 다윗은 이 그림이 어떻게 진행될지 현장에 출신이기 때문에 대번 압니다. 이거 결국은 내 목숨까지 노리는 거구나. 지금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갖고 이렇게 이런 정도지만 마지막 최종 목적은 탑 리더인 내 목을 치겠다는 거구나 하고 급히, 이 일은 결코 한번 시작되어진 이상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윗은 직감합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하고 붙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모든 짐을 대충 챙겨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피하는 것이죠. 두려워서 피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아들, 원수가 아니고 미워할 수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피해가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압살롬의 반역은 사실 단순한 권력 다툼이나 비극적인 한 가정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일하심에 대한 공격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일하심, 그게 뭡니까? 다윗의 왕조가 건재해야, 아멘,
다윗 후손 중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는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라도 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과 가문은 절대로 손대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이 왕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가 굉장히 뒤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이 엉클어도 다시 일을 하시겠지만 궤도가 수정되어져야 되겠죠. 일이 꽤나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속사적인 이 일을 계속 밀어붙여주셔야 되겠는데 마귀가 겁도 없이 압살롬을 통해서 이것을 오늘 도전해 온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한 것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인류 모두를 구원하려고 하는 메시아를 이 땅에 내보내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일을 일하심을 방해하고 훼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죄죠. 굉장히 죄질이 나쁜 겁니다. 당시 다윗의 처지를 성경은 이렇게도 묘사합니다. 한 구절에 들어있는데요, 피신할 당시에 사무엘하 15장 3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산꼭대기를 피하는데 머리를 가렸습니다. 왕관을 벗었겠죠.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 왕이라는 표식을 안 내려고 왕관을 벗었습니다. 머리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나왔는지 맨발로 나갑니다. 그리고 울며, 정말 얼마나 서럽게 말이죠. 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산을 올라가고, 그리고 그런 왕을 쫓아가는 백성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함께 슬퍼하면서 그렇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한번 싸우고 대적할 마음도 가지지 않은 채로 순순히 밀려나는 듯 그렇게 지금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대목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다윗 왕은 그럼에도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슬프지만 오늘 본문 내용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고 정신없는 혼란의 상황이고 또 그것의 연속이지만 이 상황을 기록한 성경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성경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중에도 난세에 영혼이 난다 했던 말처럼 다윗을 돕고 있고 다윗을 격려하고 있고 다윗을 지키려고 하는 자신의 생명을 거는 위대한 영웅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다윗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너무 소중한 사람 아히도벨을 잃었고 압살롬을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들어와서 그렇지 다윗이 지금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러나 성경 전체를 우리는 독자가 되어서 우리는 다윗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객관화해서 이 말씀이 복잡하고 참 살벌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급격히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돕고자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신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게 다윗의 복입니다. 또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건재해집니다. 누가 있을까? 첫 번째는 이름 없는 무명의 신하들입니다. 무명의 신하들이 한 거 대단한 거 없는데 그러나 굉장한 어떤 활약을 합니다. 실제로 달아나는 통에, 피신하는 통에 그들의 활약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5장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지금 이제 다윗이 피신하자고 결정을 내리고 다 챙겨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세요. 15절 시작.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자 이제 막 도망가려고 첫 번째로 이제 다윗이 처음으로 도망가자는 명령을 하더라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비참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보따리에 서서 가족들 데리고 나가는데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왕을 따르겠습니다. 보십시오 왕님, 우리가 바로 왕의 신하들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보통 신하들이 종로로 타면서 옆에서 이렇게 수종 들다가도 왕이 권위가 떨어지고 또 위협을 받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제일 먼저 빠꼼하게 머리가 돌아가서 새로운 세력에게 붙는 것이 신하들이에요. 보통 타락한 신하들은 어디에 붙어야 사는지 알고 있어요. 네, 사울왕 때에 사울왕과 놀아먹었던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다윗도 이렇게 가는구나, 몰락하는구나. 그러면 다윗으로부터 고정되었던 모든 자기의 소속감들을 뽑아내고 압살롬에게 붙는 것이 그게 유리한 거죠. 자기들이 신하들이니까. 자기들은 역사의 주역들이 아니에요. 어차피 조연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연이 바뀌면 이 주연 밑에서 조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끝까지 이 주권을 떠나지 않겠고 배신하지 않겠고 왕께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우리는 끝까지 함께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권에게 속했습니다. 우리는 주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신하들 이름도 없어요. 평신도입니다. 이런 이름도 없는 무명의 평신도, 이들이 다윗을 지킵니다. 끝까지. 아멘 하십시오. 그들은 직분자가 아닙니다.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어떤 부류 사람들입니까? 15장 16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했다. 아멘 합시다. 두 번째 부류는 무명의 후궁들입니다. 당시 다윗이 총애하던 후궁들이 있었는데 한 10명을 남겼습니다. 그것도 명령을 줘서요. 미션이 뭐냐면은 자기는 이 성을 버리고 떠나면서 왕이 하는 말이 후궁들한테 이 성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힘없는 여자들입니다. 후궁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성을 지킵니까? 만약 그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뻔하게 다음 세력들한테 도륙당할 것이 눈에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후궁들이 이 어명을 받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곳을 지킵니다. 나중에 보면은 아히도벨이 올라왔을 때 우리만 일방적으로 다윗을 쫓는 모습이 아니라 다윗도 우리와 같이 대등하게 싸운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다윗을 뭔가 이렇게 도발하는데 다윗을 도발하기 위해, 다윗은 지금 안 싸우거든요. 싸우지 않습니다. 다윗이 싸움을 거는 거죠. 싸우도록. 그러니까 다윗을 도발하기 위해서 했던 짓이 뭐냐면은 아히도벨이 책 샀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내요. 압살롬한테. 당신의 아버지가 총애했던 이 후궁들을 남겨줬는데 이 10명을 다 보는 앞에서 백주대낮에 겁탈을 해서 성폭행해가지고 이 소문을 퍼뜨려라. 그러면 눈이 돌아간 다윗이 칼을 뽑아 들고 올 거다. 그때 우리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림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상한 일에 실제로 이 후궁들은 한때 그런 모습으로, 그런 도구로, 그런 재료로 쓰여버립니다. 그런데 그럴 줄 알고 있음에도 이 후궁들이 다윗의 명을 받들어서 그 일을 감행합니다. 또 세 번째는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인데요. 소위 이때 장군, 이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장군과 그리고 600명의 그 가드 사람들입니다. 이때 장군과 600명의 이 공동체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이방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전에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감동한 이때가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에게로 붙습니다. 그걸 뭐랍니까? 탈북해가지고. 아멘. 예, 전향해가지고 너무 그런데 들어왔는데 블레셋 출신이긴 하지만 이때가 너무너무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다윗의 3인방이 있었어요. 다윗의 용사 3인방. 요압과 그리고 아비새와 그리고 이때. 이 3인방, 3총사 중에 한 사람으로 이방인 장군을 그가 등극해 세웁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3총사로 세워서 달려왔기로소니 이때는 다윗이 생각할 때 지금 자기는 왕위가 이제 거의 이제 빼앗겼고 자기도 이제 도망자신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지만 남의 나라 출신의 이 용병을 이렇게 고생시킬 수 없다. 이 백성 600명이 장난이가.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고향이 있으니까 이 찰나에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다윗이 이 왕된 마음에 사실은 도망다니는 중에 한 명이라도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자기 편이 정말 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를 향해서 돌아가라고 회유하고 그에게 선처를 해요.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는 다윗이나 그걸 거절하는 이때나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대화를 보십시오. 18절부터의 말씀 보십시오. 21절까지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게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는 블렛의 한 그 도시입니다.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읽어주세요.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이르라. 너는 어제 왔고, 참 귀한 표현입니다. 보세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 장군은 네 아멘 알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때가 왜 멋있는 장군인지 보십시오. 이 대화를 보십시오. 이것 좀 보이소. 예? 여러분 이런 대목을 좀 눈여겨 보십시오. 이게 충성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보십시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시 아멘합시다.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충성이고 이게 일꾼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일꾼으로 세운 주군에 대한 신앙의 바로 충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를 오늘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와 자세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이렇게 나그네가 되어 하루아침 이렇게 도망자가 되어져서 이렇게 도망다닌다 해도 거짓골을 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왕이 계시는 그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내 신앙을 갈고 닦아서 못난 것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올바른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우리가 변모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소욕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윗이 이런 사람을 데리고 있어요. 참 귀하죠. 또 사독과 아비아달 같은 제사장도 있어요. 대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다윗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15장 25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달아나는데 제사장들은 뭘 들고 달아나느냐? 먹을 걸 이런 거, 옷까지 이런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뭘 들고 가냐면은 여호와의 궤를 들고 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를 딱 들고 갑니다. 역시 목회자답죠? 예? 목회자는 막 갑자기 막 엄경선하게 빤스 챙겨 이래 안 합니다. 아멘, 아멘. 예, 뭐 금두껍 이런 거 챙깁니다. 여호와의 궤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딱 들고 가는데 다윗이 딱 멈추게 하고 돌아가게 합니다. 25절 말씀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나를 버리시면, 그래서 압살롬이 만약 왕이 된다면 이 궤는 압살롬 곁에 있어야지. 내가 중심이 아니고 궤가 중심이야. 아멘, 아멘. 나는 비록 내 아들에게 위협을 받아서 떠나가는 이런 처량한 시대이고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 수도 있어. 모양새는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압살롬을 세웠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왕 되는 게 뜻이면 내가 다시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돌아올 것이고. 아멘, 아멘. 그게 아니면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압살롬이 왕이 된다면 압살롬 곁에는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셔야지. 대단한 신앙이죠. 이 어려운 중에도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죠. 떠나가는 것은 나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세상이 요동하고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은 건재한 것이에요. 주님의 복음은 건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변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아니라도 또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시고 그래야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신 것입니다. 이런 엄동설안에 어떤 면에서 아들한테 버림받았고 친구한테 배신당했는데 하나님마저도 나를 떠난다 싶으면 정말 마음이 아플 텐데, 이거는 의지기로라도 하나님만큼은 나의 하나님이셔야 돼. 이때는 언약궤 가져가야 돼. 그래서 이 신앙의 정통성을 우겨야 돼. 언약궤를 가진 사람이 왕이라면서 우겨야 돼.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목사는 기도해 봤더니 내게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모두가 주님의 뜻이라고 우기니까 하나님이 서로 자기 편이래요. 하나님이야말로 당신 옆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장 속에 주님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의 욕심과 야망을 꺾고 분노를 꺾고 그곳에 어린 양처럼 잠잠히 있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돌아올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우리 교회, 그래야 방황하는 사람도 돌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만약 아버지가 잘 됐다 하면서 이사 갔으면 둘째 아들 못 돌아옵니다. 집을 지키죠. 아버지가 집을 지키니까 돌아오는 게 가능하잖아요. 회개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 신앙이 먼저고, 말씀이 먼저고, 교회가 먼저고, 그렇죠. 자신의 어떤 입장을 고수하려고 그러면 교회 상처를 주든 말든, 교회가 훼손되든 말든 아무 상관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통 많은 교회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신앙은 가졌지만,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과 아주 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다투면 항상 누가 이기냐면은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깁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마지못해 어떻게 하다 보니 피치 못하게 싸움은 발발했지만, 갈등 구도는 생겼지만 이걸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비록 억울해도 몸된 교회가 훼손되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죠. 이거 아멘 하십시오.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이 멈추면 안 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족해 보여도 이 교회 가운데 와서 자기의 인생을 지금 걸고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번의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해도 어떤 사람은 이 밤이 금요 기도회 혹여나 내 평생 기도했던 혹은 몇 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밤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겠는가 하고 잔뜩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온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 아주 영민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자기도 몰라 무지해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훼손시킬지라도 영적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영민하여 교회를 수습하고 교회의 은혜를 지키고 교회의 중심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아히도벨, 압살롬, 하나님 나라가 망쳐지는 것, 이스라엘이 훼손되는 것,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상처받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분노가 먼저고 자기의 야망이 먼저입니다. 아버지를 죽여서라도. 무서운 사람들이죠. 사독과 아비아달은 결국 이 명령을 듣고 궤를 메고 다시 돌아갑니다. 말씀 보시겠습니까? 29절 말씀 시작.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 자면합시다. 이게 옳습니다. 그렇죠? 이게 옳겠죠? 그죠? 이게 옳습니다. 마지막 사람도 소개합니다. 다윗 옆에 있었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아히도벨급은 아니지만 여전히 다윗 옆에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던 또 다른 책사입니다. 충직한 책사. 아히도벨도 친구였지만 이 사람도 친구입니다. 아예 그냥 성경이 친구라고 적고 있습니다. 바로 후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5장 참고 9절 34절 말씀에 다윗은 친구 후세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위장으로 전향을 하는 척해서 너가 압살롬 무리에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원래 알고 지내던 아히도벨 옆에 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강력한 책사 2명을 가지는 거죠. 아히도벨, 후세. 이거면 다 가진 겁니다. 거의 사마의와 제갈량을 가진 겁니다. 거의 두 사람을 다 얻은 거예요. 당대 최고의 책사들입니다. 그런데 당대 최고의 책사가 다윗 옆에 있었는데 이렇게 두 사람 다 다윗 압살롬한테 가니까 압살롬은 전혀 손해볼 것이 없고 환영할 만한 일이겠죠. 나 항복한다 그러면서 대세를 따르겠다고 너 거짓으로 위장해서 전향에 들어가라 하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계획을 짤 거 아니냐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히도벨의 그 어떤 이 책사, 이 어떤 이런 계략들, 이것들을 네가 좀 같이 좀 대적해서 아히도벨이 내 아들을 배후에서 조정하지 못하도록, 그 악한 계략들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네가 좀 이걸 막아서라. 계략 대 계략으로,
책사 대 책사로 막아서라 하고 명을 줍니다. 그래서 이 명을 듣고 친구인 후세가 기꺼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34절 말씀입니다. 15장 34절 말씀 시작.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다윗 왕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압살롬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걸 다윗이 얘기해 준 겁니다. 아멘 아멘. 너 이렇게 좀 하라고 미션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37절 말씀 결과적으로 시작. 다윗의 친구 후세가 그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다시 하면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윗이 거의 이제 망하고 압살롬은 승승장구하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편이셨고 이 약한 자들의 계략이 다 수포로 돌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악인들, 이 대적한 자들의 최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두 사람 모두의 죽음입니다. 아히도벨도 죽음을 당하고 압살롬도 결국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죽음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둘 다 자신의 이전에 자랑거리였고 자신의 재능거리였던 그것이 화가 되어 그것에 의해서 죽습니다. 자신의 재능에 의해서, 자신의 자랑거리에 의해서 죽습니다. 먼저 아히도벨을 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계략을 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계략을 내냐면은 지금 막 도망가고 있는 이 다윗 일행들이 굉장히 지금 부대끼고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긴장했기 때문에 놀랐기 때문에 불현듯이 정강석화와 같이 급하게 몰아치면 지금 당장 한 12,000명쯤 이렇게 달려가면은 다른 사람은 죽이지 말고 다윗만 쳐 죽이면 백성들은 다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된다 하고 딱 제안을 했는데 후세가 마침 그 자리에서 이 말 듣고 너무 성급하다. 다윗이 보통 사람 아닌데 왕이시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신중노를 펼칩니다. 결국은 압살롬이 자기에게 이때까지 좋은 얘기를 해줬던 아히도벨의 말을 이제 거역하고 새롭게 들어왔던 후세의 신중로운 이 계략을 취해서 그 전략대로 하다가 결국은 낭패를 입게 되어집니다. 다윗 일행으로부터 역공을 당하게 되어지죠. 아무튼 자신의 계략이 거절당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냥 프로젝트 하나가 엎어진 것밖에 없는데 이 아히도벨이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선견지명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게 자랑이고 그게 자기 장기예요. 뭐라고요? 선견지명이 자랑이고 장기입니다. 그러니까 색살하겠죠.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기가 주장했던 이 계획이 엎어지고 후세의 계략대로 진행되어지는 딱 이 그림을 딱 보면서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이 그림의 마지막 장면이 바로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뭐냐면은 모두가 다 전멸당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 전멸당하는 그 모습이 눈에 딱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아히도벨은 머리가 비상해서 선견지명이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이니까 그 충격적인 결말이 딱 보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죽어야 되겠다. 놀랍죠? 이 압살롬의 오늘 계획, 후세를 향한 오늘의 계획이 이대로 진행되어지면 다 죽는다. 눈에 보여요, 이게. 그게 자기 장기야. 그런데 이 우울한 결말이 너무 빨리 보이고 확실하게 보이는 바람에 그때 죽나, 지금 죽나, 매 똑같다. 해가 지금 죽어봅니다. 대단하죠? 자기께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 보세요. 사무엘하 17장 23절 말씀, 시작.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23절만) 읽으면 됩니다. 23절 맞습니까? 그때에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17절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는 희한한 사람이죠. 그냥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했다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난 전략가고 또 지혜가 뛰어나고 멀리 내다보고 하는 자기의 이 장기가 오히려 화가 되어서 그 일로 인해서 죽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도 평상시 자기가 자랑하던 내가 낸데 힘의 상징, 그게 바로 뭐냐면 털입니다. 고대 시대의 남성들의 힘의 상징이 뭐냐면 털이에요. 털로 말합니다. 따라 털로 말하라.
근육은 기본이고 일단 털이 많아야 돼. 여러분, 야곱의 형님이 누구였습니까? 에서가 뭐의 상징이었죠? 힘의 상징이었죠. 에서의 특징이 뭡니까? 털이 수북했죠. 완전히 뭐냐면 하여튼 털복숭이였어요. 바야바입니다. 털이 막 수두룩, 털이 하여튼 상징이었어. 평상시 압살롬의 자랑이 뭐냐면은 강력 수두룩한 이 머리숱이었습니다. 머리숱이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막 머리가 미용실이에요. 그냥 머리 자체가 막 그냥 수술을 쳐도 그냥 막 머리가 숲입니다. 큰 숲이에요. 이게 제 자랑이, 근데 항상 자기 프라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압살롬이 왕감이다. 수많은 왕자들이 있지만 압살롬이 왕이 돼야지. 다음 순서지 할 정도로 딱 보면 기골이 장대하고 무엇보다 머리 털기가 많아요. 평상시 그게 자기의 프라이드고 자기의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그 자랑거리 때문에 변을 당합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 타고 가는데 머리가 걸릴 뿐인 기라. 말은 진행하고 다롱대롱 달려가 있어요. 머리숱 때문에. 20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 보고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이렇게 합니다. 14절 말씀 시작. 요압이 이르되 14절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합시다. 말씀드렸습니다. 아히도벨과 압살롬, 이 두 사람, 이 반역자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자기의 장기, 자기의 자랑거리에 의하여 스스로 속임바 되어서 죽어집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폭군이 죽으면 그 순간부터 그의 영향력은 끝나지만, 다시, 폭군이 죽으면 그 순간부터 그의 영향력은 끝나지만 순교자가 죽으면 그 순간부터 그의 영향력은 시작된다. 아멘, 아멘. 의미가 있는 말이죠. 이 죽음으로 그 사람의 영향력들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평정하고 안정시키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는 또다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큰 대적의 바람이 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고 다윗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직접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중심을 잡았을 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자기를 위협하는 대적들을 물리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권위는 더 살아나고 백성들은 더 다윗을 칭송하고 그 나라는 더 건재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같은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대적의 영이 역사했던 것들, 고린도 교회에 불어닥친 대적의 영의 바람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또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삼키기 위해서 바울이 가르쳐 놓은 그 가르침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아무리 세상에 많은 이론을 들고 와서 갖다 대도 바울이 이미 가르쳐 놓은, 이 교회에 심어 놓은 바울의 가르침, 소위 말씀, 복음의 능력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가서 복음의 허술함들, 하나님 말씀의 어떤 그런 허술함들, 아무리 그것을 갖다 대어도 하나님 말씀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친 메시지를 못 이기니까 그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은 이 메시지를 전한 바울, 메신저를 훼손하고 메신저의 댐데미를 폄하하는 그런 짓을 함으로 이런 거짓되고 부족한 메신저가 전한 메시지도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이려고 했어요. 대적의 영이죠. 잠깐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이 거짓 교사들의 말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의 말이에요.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시작. 그의 편지들은,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가 몸으로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메시지와 가르친 메신저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똑같이 하나님의 권위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지금은 선교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났기 때문에 바울이 떠난 뒤에 몰래 잠입해서 이 교회를 지금 손보고 있는 거예요. 욕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모습은 없지만 바울의 가르침을 계속 욕을 하는데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또 쓴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렇지. 메시지와 메신저가 다르다고 가르치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했겠노? 어디서 뺏긴 거야. 그 사람은 진짜가 아니야. 게다가 진짜 직계 사도도 아니야.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바울을 훼손시켰어요. 그래서 바울을 훼손시키고 메시지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아멘, 아멘. 그때 바울이 말씀으로 나는 같은 사람이라고 피력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더불어 바울이 이어갑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됨을 훼손시킨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변하기 위해서 자기를 변증합니다. 말씀 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 또 올려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예수를 전할 때는 잘 안 믿고 진짜 복음을 전할 때는 잘 안 믿지만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할 때는 잘도 믿는구나. 긍정적인 메시지에는 아멘도 안 하던 너희들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들을 때는 잘도 따라붙고 잘도 받아들이고 의심을 안 하네 너희들? 희한하죠. 애굽에서 400년간 복종은 잘했는데 우리를 구원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진짜 더럽게 안 하죠. 마귀에게 복종은 잘하는데 죄 짓는 일에 유혹도 잘 받고 순종을 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하라고 하시는 이 의로운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6절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이미 증거했고 내가 증명했고 나타내었느니라. 너희들이 내가 가르치는 말을 듣고 변화되지 않았나? 너희들이 내가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회복되지 않았나? 너희가 바뀌었고 너희 부부가 바뀌었고 너희 가정이 회복되지 않았나? 너희들이 바뀐 너희들이 증거 아니냐? 그런데 어찌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속인다고 나 바울을 내가 가진 복음을 너희들 거절하니? 이게 참 이상하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비록 성도들이 속아서 무지해서 바울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일에 도구가 될 뻔했지만 그래서 대적의 고통을 받았지만 대적당했지만 바울은 결코 자기를 공격한 성도와 싸우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와 다른 점이죠.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이어지는 말씀 13절에서 15절 보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한테.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다시 한번 합시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 6장의 주제 말씀처럼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 바울을 부추기고 바울을 도전하고 바울을 도발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의 약함에 대해서 통탄할 뿐이고 안타까워할 망정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는 것이라고 마귀가 하는 것이라고 대적행위 하는 것이라고 어둠의 영들을 밝히고 있죠. 광명의 천사인 거짓말하고 속이는 어둠의 영들을 드러내고 있죠. 아멘 하십시오. 우리 같았으면 바로 싸웠습니다. 너 뭐라 그랬어? 하고 바로 찾아갔을 거예요. 말을 옮긴 사람들 다 막 정인들 태워가지고 이걸 다 드러냈을 겁니다. 다 드러내려고 했을 거예요. 마귀는 말입니다. 결국은 성도와 바울이 싸우는 걸 원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든 관심이 없어요. 이미 그들이 서로 싸우는 것 자체가 마귀의 승리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마귀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진 겁니다.
아버지를 대적하는 압살롬, 야망에 의해서. 다윗의 실수가 사실 맞아요. 바세바를 범했죠. 큰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했어요. 그러나 아이도벨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기억합니다.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틈을 타 분노와 야망이 결탁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공격하고 대적하죠. 그 야망과 분노를 터뜨리는 일에 있어서 다윗을 죽이는 것에 그대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사건들을 만천에 드러내서 백성들이 다 보고 상처받는 거 그들은 관심 없어요. 게다가 이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무력으로 찬탈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에요. 사울왕을 놓고 다윗이 언제 찬탈했습니까? 사울왕을 몰아내기 위해 언제 다윗이 무력으로 밀어냈습니까? 오히려 용서했잖아요. 품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세우죠. 하나님의 리더십은 찬탈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싸우고 다투는 거 아니에요.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대적하고 사람이 교회를 대적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의 모든 뿌리는 마귀에게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다시 압살롬 사건으로 돌아가서 살펴봐야 할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고요, 다윗에게로 이야기가 이어져 갑니다. 대적자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들은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 왕은 기뻐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분명히 원수가 죽었지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기는커녕 자신의 셋째 아들의 죽음 앞에서 비통해하며 소리내어 울고 슬퍼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지금 안부 물을 때입니까? 자기 원수인데 안부를 물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쫓기면서도 아들의 안부를 물어요.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압살롬 말하는 겁니다. 33 이렇게만 말해도 죽은 줄 아는 거예요. 마지막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시 아멘 합시다. 원수가 죽었습니다. 그래 잘됐다가 아니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아들 압살롬아 하고 슬피 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장면까지 적어놨을까요? 전쟁 이야기면 대적의 죽음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이 장면을 놓고 왜 이렇게 왕으로서 보이지 말아야 될 서글픈 모습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까지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한 구절에 아들의 죽음을 놓고 심히 아파하는 죄인이 되었죠. 자기의 고귀한 아들이 죄인이 되어서 죽었어요. 결코 다윗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길 바랬을 거예요. 압살롬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길 바랬을 거예요. 100가지를 잘못했어도 101번째 잘못을 깨닫고 무릎을 꿇었다면 아버지 다윗은 100번의 잘못을 용서할 마음이 있는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나 끝내 압살롬은 죄인이 되어 죄인으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죽어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죄인이 되어 죽어 있는 압살롬의 죽음을 놓고 왜 울었을까요?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죄인의 비참한 최후를 놓고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대적자들일지라도 그 원수들이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한 채로 죽어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이 건너가는 길을 대적하고 의의 무기는 고사하고 커녕 불의의 무기로 둔갑해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일에 도구로 이용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 말입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러우실 테니까. 압살롬 아들이 죽어야, 아들이 죄를 지어야 아버지가 비통해 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런 자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에 도구로 이용당하는 모습을 아파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일로 이용당한 끝에 이 비극적인 사람들이 비참한 처우를 받고 심판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처럼 비통해 하시고 아파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할 때 이솝우화를 쉬운 이야기니까, 단순한 이야기니까 자주 떠올립니다. 제가 항상 마음에 좀 담고 있는 이야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대단한 알을 낳는 거 아닙니다. 하루에 하나 낳습니다. 감질만 납니다. 2개쯤, 3개쯤. 어떻게 매일 꼬박꼬박 꾸준하게 하나만 나올까? 어쩌다가 우연인데 2개도 나올 만한데, 어쩌다가 우연인데 3개도 나올 만한데, 이런 대목이면 한 3개쯤 나와주면 참 좋을 텐데, 하루에 하나씩 낳습니다. 감질만 나게.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까지 나의 삶을 책임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감사를 못합니다. 꾸준히 하루에 한 알. 사실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꾸준히 하루에 한 알, 꾸준히 하루에 한 번의 은혜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꾸준히 매주마다 한 번의 예배 속에 한 번씩 듣게 되는 수많은 성도들의 한 번의 간증들. 간증이 없는 날이 없는, 꾸준히 대단하진 않지만 한 번의 간증들, 한 번의 응답들, 한 번의 기적들, 한 번의 체험들. 그게 꾸준히 있다는 거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비처럼 쏟아지진 않지만, 넓은 태양처럼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모두가 만난 성도들이 저마다 한 번의 예배에서 한 번쯤 간증하기를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하는 고백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어린 고등학교 2학년 동영이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낳고 있는 황금알입니다. 하루에 한 알, 15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께서 거의 모든 단상 위에, 강단 위에 이 고백을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모릅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현재 오늘 이 시간, 이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같은 동일 시간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1년 동안 한 번 듣는 간증이 어느 성도가 담배 끊었다, 술 끊었다, 이런 간증 나오면은 정말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을 정도로 굉장한 정말 엄청난 응답입니다. 하물며 나를 통해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 평신도인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나를 통해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경은이가 이번 추석에 아빠를 데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 유년이들가 복음을 전하고 예배 인도하고 영접기도 시키는데 다 영접기도를 따라하고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울먹하면서 아멘 아멘. 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딱 눈을 뜨고 보니까 형부가 딱 눈을 뜨고 있더래. 그 장면을 경원이가 본 거예요. 경원이 딸이 아빠는 여럿 있는 자리에서 마음이 있어도 안 할 사람이라. 아빠를 아는 거죠. 그래서 아빠를 딱 데리고 딱 혼자 딱 방인지 창문인지 들어갔다 합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옆에 저가 좀 같이 가줄까 하니까 아니라고, 나 혼자 하겠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 딸아이가 이번이 기회인 줄 알고 탁 마음을 잡고 아버지한테 딱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후담을 들으니까, 아버지 입장을 들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자신을 살리고자 복음을 딱 정색해서 전하는, 진작에 전하는 이 딸 경은이가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럽더래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오늘 내 딸이 경은이가 어떤 것을 나한테 요구해도 내가 다 들어주리라. 그런 마음이 생겼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정말 귀한 황금알입니다. 그런데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세요? 우리가 지금껏 행복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욕심이 난 이 거위 집 키우는 주인이, 가축 주인이 이 배 속에 배를 열면은 얼마나 많은 황금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결국은 칼로 욕심 때문에 배 위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죠. 가르면 어떻게 됩니까? 가르면 백숙입니다. 가르면 황금이 아니에요. 황금거위 아니고 배 가르면 백숙이에요.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거나 하면은 이 아이들이 몰라가지고 이 지폐를 질겅질겅 씹고 코를 묻히고 찢습니다. 발기발기 찢어.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귀한 줄 모르기 때문이죠. 모르면 씹고 코 올리고 코 묻히고 찢고 찢어 발깁니다. 그런 것처럼 참 귀한 것을 받았는데 그 귀한 것을 모르면 찢어 발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압살롬처럼 아히도벨처럼 무지해서 분노와 욕심 때문에 무지하고 눈이 다쳐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해코지 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인 줄만 알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귀하게 여기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의 배를 가르고 있습니다. 누가? 아히도벨과 그리고 이 압살롬이. 왕의 아들로, 셋째 아들로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대로 있어도 하루에 하나 황금알을 가지는 거예요. 아히도벨도 분노 조금만 내려앉히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복되어지면 하루에 하나 떨어지는 황금알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감정과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게 사람을 공격하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이런 짓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겁니다. 이게 왜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이 상황이 다윗이 왜 아파하는 줄 아십니까? 뭘 알고 하는 짓이 아니에요. 무지해서 하는 짓이에요. 거위의 배를 막 갈라버려요.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도들을 보면은 자신이 하는 말이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말인지 몰라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이죠.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자기 감정이 가득 차 있어요. 사역은 경쟁이 아니라고 수도 없이 가르쳤어요. 15년 동안. 셀리더들 안 그렇습니까? 사역은 경쟁이 아니라고. 우리의 경쟁 상대는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고. 우리 셀의 경쟁 상대는 옆에 있는 다른 셀이 아니라고. 아멘 입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내가 사역을 잘해 옆에 있는 셀을 이겨먹어봐야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이겨먹으면 승리하는 겁니까?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다른 선교사들을 죽쓰고 있을 때 선교 독보적으로 잘하면 승리하는 거고 주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까? 그게 속는 겁니다. 자기 야망에 눈이 가려졌어요. 자기 분노로 사역을 하거나 자기 분노로 예수를 믿어요. 큰 것을 보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 삶, 자기 가정, 자기 직장, 자기 셀, 자기 사역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세요. 우리가 만약 같은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입에 담고 다른 성도들을 폄하하고 이 셀리드가 다른 셀리드를 폄하하고 저 같은 사람이 이 목사가 다른 목사를 폄하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의로움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에요. 수평교동에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집사님, 이전에 있던 교회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진짜가 되세요. 우리가 진짜입니다. 이제 진짜를 만난대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나를 있게 한 교회입니다. 나를 가르친 목사님이고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이 말은 맞는 것이지만 신앙의 방황은 우리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교회, 어떤 교회를 만나도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나야 돼요. 모든 교회가 우리 신앙이 답을 주는 교회여야 해요. 다른 교회가 인생의 답을 제시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아픔이지 우리의 공격할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들의 하자와 그들의 약점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교회의 결점은 우리의 아픔입니다. 옆에 있는 목사님의 결점은 우리 교회의 아픔이에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왜 이걸 참 놓칠까 모르겠어요. 우리는 부디 이제껏 몇 주간에 걸쳐서 들은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교회를 대적하거나 주의 종을 대적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지 말고, 아멘, 마땅히 대적해야 하는 원수 마귀를 향해 힘을 다해 대적하여 이 악한 영의 이론을 파하고 합리주의와 세속주의를 파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청년의 정욕을 결박할 수 있는 영민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기의 영, 음란의 영, 탐심의 영, 불신의 영, 거짓의 영, 불순종의 영, 그리고 대적의 영을 향해 오늘 밤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생명사역을 방해하는 이 일을 놓고 오늘 현재 한국교회는 엄청난 위기와 영적인 저항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귀는 이 일을 위해서 영향력이 큰 교계 지도자를 미혹하여 이 일을 통해서는 큰 파장으로 크게 일을 벌리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 교계 지도자들은 큰 일을 할 수 있고 여파가 크니까 그들의 마음을 훔쳐서 WCC를 찬성하거나 WEA를 찬성하거나, 이 연합회들은 죄다 동성애를 찬성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교회의 생명력을 끄트리는 거예요. 한두 사람 타락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교계의 질서 전체를, 교회 법 자체를 제도적으로 변절시켜서 교회가 안 되도록 회파시키는 마귀의 업무인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저 같은 페리미 목사는 할 수도 없어요. 영향력이 있는 결정권자들을 통해서 하는 짓이죠. 그러나 크게만 아니라 작게도 해먹어요, 마귀가. 작게는 각 교회 안에 있는 각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무너뜨려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이탈되게 만들고, 때로는 교회를 자기도 모르게 훼손하고, 때로는 교회를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입히는 일에 이 성도들이 동원되도록 마귀는 부추기는 짓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계속 건드려서 무너지고 한심스러운 그런 성도로 만드는 까닭이 뭔지 아세요? 최종 타겟이 담임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지치도록, 아무리 양육과 훈련으로 세워가도, 일꾼으로 세워가도, 간증이 막 일어나도 또 손 놓고 있었던 또 다른 영역에서는 또 은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청년의 정욕, 자신의 욕망들,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들이 공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은밀하게 자기 욕심을 탐하는 아간과 게하지 같은 무리들이 또 그렇게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욕심을 부릴 때 거기에 마귀가 또 또아리를 틀고, 그러나 이게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일어나는 수많은 상처의 찌꺼기들, 감정의 찌꺼기들, 불신의 찌꺼기들이 나오죠. 사람들이 모이면 나옵니다. 그러나 한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긍정의 대세를 많이 일으켜서 그 연약한 사람들이 끄집어내는 그 상처의 찌꺼기들을 처리해 줄 때 교회는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 지나치고 오래되고 교회의 덩어리는 커졌는데 여전히 이것을 처리하는 긍정의 대세를 이루는 사람들은 줄어들 때, 이만하면 되었다고 그 일선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무리가 되고 군중이 되어버렸을 때, 덩어리는 커져서 이 감정의 찌꺼레기를 처리해야 될 사람은 더 필요로 되어지고 일꾼은 필요한데 헌신하는 일꾼들이 줄어들 때 소수의 사람들이 그 대세를 이루기 위해서 혹사를 하는 것이죠. 감정의 혹사, 사역의 혹사. 그러고 나서 반드시 그 소수는 탈진할 겁니다. 탈진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양육을 하면 일꾼들이 많아지면 아멘, 동역자들이 많아지면 아멘.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처들의 찌꺼레기들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긍정의 대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겠죠, 교회가. 그러나 이것이 역전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칠 때죠. 나 하나쯤이 하고 멈출 때죠. 아파트 단지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다 처리해가죠. 한 번씩 그런데 그들이
스트라이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집마다 가져갈 거라 생각해서 쓰레기를 아무리 집어내도 그 쓰레기장에서 쓰레기가 쌓일 뿐 누구도 안 처리할 때, 그리고 그 쓰레기의 그 냄새나 이런 역한 환경들은 주민들이 다 감내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갈수록 일꾼이 일어나고, 갈수록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갈수록 철들고 멀 좀 아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이 좋은 일을 하더라도, 이 좋은 일이 도수가 많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더라도 이게 수월해져야 되겠죠. 그러나 소수가 하면 버겁습니다. 하더라도 버겁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탈진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봅니다. 휘파람을 불고 긍정적으로 전망한 미래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는 긴장을 합니다. 노련해집니다. 그 노련한 냄새가 어떤 면에서 제 측근인 교육자들 사이에서 납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혈기방장 30살에서 39살 사이에 있는 이 교육자들, 젊고 갓 신화가 배워서 배운 이론으로 무언가를 자꾸 판단하려고 드는 그런 욕구들이 충만할 때죠. 저도 다 경험했던 겁니다. 충돌이 일어나죠. 다른 사람들, 다른 사역자들이 잘하면 박수가 안 나가죠. 나는 혼났는데 다른 사역자가 칭찬 들으면 불타고가 나죠. 옳고 그름은 이미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미 감정과 기본이 작용합니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좋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육자들이 더 건강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런 교회가 싫어서 개척을 했습니다. 제일 부패한 냄새가 많이 나고 노련한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곳, 징그러운 것들이, 그 냄새가 나게 하는 사람들이, 부류들이 교육자예요. 교육자실이 제일 텐션이 없어요.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저는 예전같이 살갑게 리더십을 다 터치하지 못합니다. 이제 제가 직접 가르치지 못합니다. 저는 첫째, 둘째, 셋째를 가르쳤습니다. 젖을 먹였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말째는 앞에 있는 형님, 누나 보면서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형, 누나가 자기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을 때 뒤로 갈수록 같은 리더십이지만 변질되는 것입니다. 저는 보입니다. 저는 기성교회가 싫어서 개척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건강한 교회를 찾고 있다 합니다. 저는 만들었습니다. 저는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압살롬의 영들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아히도벨의 분노가 판을 치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대세를 이루지 못하도록, 앞에 있는 담임 목사의 혼자 고독한 싸움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안다면 동참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사랑 여러분 옆에 서십시오. 이번 한 주 저는 연휴를 보내면서 이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지치게 합니다. 저를 숨가쁘게 합니다. 일꾼이란 이름을 분명히 주고 안수하여 세웠는데, 믿고 맡기고 신뢰하고 그 일에 대해서 잊어먹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때와 같은 일꾼이 있는가? 그럼 제가 놀고 먹으려고 아니에요. 그 일을 맡겼을 때 맡아줘야 제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을 맡기고도 그 일과 그 사람마저도 저는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공동체는 앞으로 더 커질 건데, 양적으로 이건 굉장히 승산 없는 우리의 소모전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 식으로 커지는 게 두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비대해지는 게 두렵고, 나는 청년들이 지금 손이 안 닿는 구석기 사각지대가 생기는 게 난 두렵습니다. 이전에는 같이 밤을 새고 내 눈앞에 있고 내가 직접 가르치고 했어요. 멀어졌어요. 숨을 수 있고. 저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숨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안 들키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음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십시오. 큰 사람은 큰 대로,
마귀가 잡아쓰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평범한 민초들은 그들대로 마귀가 변절시켜서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마귀 편에 서게 만들어 이 짓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슬픕니다. 교회를 지키라고 세워놓은 사람들이고 일꾼들이고 직분자들인데,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어느샌가부터 자랑이 되고 벼슬이 되고 훈장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던 순수한 신앙과 사랑과 열정을 변질되게 만드는 독이 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 직분 때문에. 사역은 경쟁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순수한 청년의 모습으로 이 좋은 시절을 하나님께 드리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하면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다, 얼마나 좋은 시절이냐 라고 말하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가르치고 있는데도 허송세월하고 이 세월을 보내는 아이들이 있어 참 가슴 아픕니다.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아주 무겁게 준비하고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의 주적이 마귀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속지 맙시다. 좀 속지 맙시다. 일깨웁시다. 대적 마귀를 향하여 오히려 대적합시다. 우리가 가운데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세속을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중간에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이 밤 주신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